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각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한국 교인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 한국인의 교인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가 더 좋고 어느 나라가 더 안 좋다,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꽤 다릅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분 중에 미국에 오시기 전에 다른 나라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모습,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꽤 차이가 나요. 이것은 교단이 갖고 있는 색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꽤나 달라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와는 차이가 나더라도 교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두고 비교해 보면 전혀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에 적극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인분들은요, 각 교회마다 예외 없이 크게 세 범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 예외가 없습니다. 교인의 세 가지 범주, 캐테고리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교우관계가 좋느냐, 안 좋느냐를 떠나서 분명히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또 주변의 분들이 이 사람이 안 믿는다고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믿는데 열심히 믿는 척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믿지만 좀 믿어보려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헌금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고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잘못 믿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잘못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이 사람은 결코 위선이 아니에요. 항상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 본인은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단순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에서 근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를 여러분이 속한 분들이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음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기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성경에서 파생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알라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God이고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제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인데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는데 단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길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라는 한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 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오랜 기간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상식대로 구원이 이러면 있겠지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적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거를 배워요. 그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고 때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자녀를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데까지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여타 다른 종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3주째 기독교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과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그가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영락없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 믿음, 그 정확한 이그젬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배웠지만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올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했고 쉽게 온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순종하자 그러고 왔다고요. 이거를 지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전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명령이구나 확실해서 그 일을 여러분이 순종해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앞에 순종한 결과가 어떤 걸로 기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기근이 들었대요. 근데 기근이 무지 심했대요. 이런 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그럼 순종하면 복 줄 거죠? 믿고 따랐는데 가니까 기근이에요. 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예요? 지금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재정도 좀 풍족해지고 건강도 좀 찾고 안정된 그 포지션, 위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믿고 따라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메말랐어요. 기근인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펴봤죠? 지도로. 우루와 하라는요. 그냥 강 옆에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 풍족했어요. 아니 순종해서 왔는데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뻔히 생길 거를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을까? 기왕이면 순종하고 닦았을 적에 우와 다 녹색이네. 이러면 하나님이 내 말 맞잖아. 잘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필 뻔히 가나안 땅이 기근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 내려갈래도 잠깐 내년에 가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불러놓고 기근일 때 그 앞에 세워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기근인데 보냈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착할 때 기근을 준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몰랐던 일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주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기근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5년 일찍 갔으면 그때 기근이 들었을 거고 5년 후에 갔으면 풍성하다가 그때 기근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도요. 그 가나안 땅은 비만 제때 또박또박 잘 내리기만 하면요. 아주 생산성이 높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 지역이 이제 초생딸 같이 생겼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비옥한 초생딸입니다. 그런 땅인데 하필 아브라함이 도착하니까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입주에 맞춰서 왜 기근을 준비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각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큰 병에 물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큰 병에 든 물을 요 컵으로 옮길 거예요. 어떻게 옮길 거냐? 다 옮길 거예요. 죄 부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물이 이 컵에 담길 때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가 스탑 외쳐주셔야 돼요. 알겠죠? 하실 수 있죠? 1부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자, 여기 많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빈 컵 안에 이 물을 옮깁니다. 자, 보세요. 옮겼어요.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든 물을 여기에 다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impossible.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이 안에 다 붓고 싶어요. 다른 데로 분명히 옮기고 싶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이 안에 있는 몽땅 물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물을 여기에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복이 있는데 그건 어마어마하다. 네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만큼 크게 준비했어. 그거 너 줄게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어마어마하고 놀라운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복을 채울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준대매요 쏟아부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쏟아부어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욕심을 내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쏟아지는 물의 양 때문에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기근을 준비한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크게 몇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가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세상의 복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 라는 것도 압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와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인데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착하자마자 마음을 싹 바꿔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아니네. 나일강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냥 싹 내려가 버려요. 그 마음을 바꿔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런 방구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와가지고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살 길 찾아가지.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한 거예요? 속았다. 이러한데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 산이 아닌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내 앞길은 내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때 이후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했던 일을 싹 없앱니다. 예배 안 드려요. 속았다 이거예요. 어쩜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역시 그가 생각한 대로 치졸한 계획을 하나 짜죠. 그게 뭐예요? 사라가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짜요. 저기 사라 미안한데 원하건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명령하진 않아요. 원하건대 그냥 이집트 내려가면 날 오빠라고 부를래? 그냥 오빠 해봐 오빠 그래요. 근데 실제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이복누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부지를 위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오빠라고 하게 만들고 가서 실제로 오라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들통나서 쫓겨납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좀 사족일지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주제와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스탁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요. 여기서 이집트에 사라가 딱 등장하니까 궁에 있던 대신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와우 그래요. 아리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아리따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멋있는 여자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막 이렇게 아우라 있잖아요. 사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름다운, 둘레의 이집트 사람들이 탐을 낼 만큼 아름다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난주를 기억하시면 제가 몇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요? 10살. 그러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75살. 그럼 사라가 몇 살이에요? 6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내려갔을 때 아름답다고 말한 그 여인네의 나이는 65세예요. 최소 65세. 그러니까 최소 갈렙 어르신이에요. 일단 갈렙 어르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니까. 지금 신입 갈렙 어르신부터.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도무지 안 넘어가요. 65세에 그래도 왕의 아내 후궁,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믿으려고 그래도 이게 딱 마음에 걸려요.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라의 나이로 비춰봤을 때 이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아리따움이라고 표현된 그 히브리 말 야페는 분명 외모입니다. 그리고요, 내적 미가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궁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건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사라는 어떻게 65세가 될 때까지 그런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요, 충분히 가능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유. 첫 번째,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어요. 127세. 그러니까 65세면 중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사라는 애를 낳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과의 체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것보다 이게 사실이라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습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케냐 사람처럼 아주 검지는 않더라도 갈색이에요. 반면에 사라는 샘족입니다. 완전 백인이에요. 그런 이유로 당시의 왕들은 백인을 아내로 두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했어요. 또 자기의 후세가 좀 뽀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발의 백인을 아내로 두었다라는 것은 힘 있는 남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고관들이 보니까 외부에서 어느 날 여인이 쫙 등장했는데 백인이에요. 자기 동네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야페,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로가 그냥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 나이랑 상관없이 백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에 관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말이 안 돼라는 거 생각했던 분은요, 충분히 메이크 센스 하다라고 정리를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통해서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당시의 바로는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 뭐 중국, 뭐 독일, 프랑스 총리, 이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힘 있는 권력자예요.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네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거짓말했대. 너 왜 그랬어? 그러고 놀래는 모습 보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내가 믿는 신이 장난 아니네. 몰랐었네. 이거를 알게 돼요. 이게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때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13장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일 후에요, 조카 롯가 이제 바이 합니다. 친척 떠나라는 거 이제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4개국 연합 나라가 롯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겁도 없이 사병을 이끌고 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떠는데 내 뒤에 그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와는 달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워요. 야, 돈으로, 재물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 그 만족과 기쁨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장에 가면 굉장히 뜻밖의 의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첫 시작은 보니까 자기 아내를 12장에서요, 그냥 내 누이 동생인데요, 이렇게 팔아버리는 수준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때는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12장까지는요,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가,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단 안 쳐요. 너 왜 뻔히 들킬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안 쳐요. 누굴 야단쳐요? 바로를 야단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사기당했는데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굉장히 억울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 과정을 겪으니까 믿을만하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인정합니다. 이때 처음 믿는 게 나오거든요. 15장에. 그 후로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해요. 중보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에게 할례를 또 다 시켜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0장에 가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했던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 동생인데요 라고 또 팔아요. 그래서 또 재물을 왕창 챙깁니다. 아예 맞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래도 봐줄 수 있잖아요. 초신자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2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가 있고 믿음도 고백했어요. 근데 그 짓을 또 해요. 용납이 돼요? 용납할 수 없는 짓입니다. 저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의 본질이 어떤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는지를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뭔지 신자가 뭔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고 겁도 없었고 의지했는데 오래 안 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나는. 누군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구원자가 없으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고 그만이 오로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하고 있는 의가 어떤 건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세상과 휴머니즘은요, 항상 뭐예요?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넌 안 돼요. 해봐라 네가 되나. 절대 너는 안 돼.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막시마이즈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넌 안 돼. 믿음의 조상부터 안 됐어.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근본 삼으면 안 돼요. 요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무너져요. 왜? 내가 그리는 복, 내가 생각하는 것만 따내려고 하거든. 안 됩니다. 나는 죄 앞에서 여전히 약하고,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뭘 하니까 잘 되겠지. 나는 뭐 돛 쌓듯이 돌을 쌓아나가듯이 뭘 하니까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요, 안타깝게도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인지가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건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지가 될지라도 유지가 안 돼요. 살만하면 또 넘어져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고 우리가 가진 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로는 다른 종교처럼 선한 행동을 하고 의를 쌓고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는다. 메이크 센스해 보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갖고 있는 선과 의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제가 버지니아를 2018년도에 딱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에이, 버지니아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10년, 20년 전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딱 오면요, 눈에 두드러지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거 북버지니아의 인도 사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년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었어요. 저는 라우든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요. 라우든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3년 전에 이제 이사를 와서 라우든 카운티에 있는 월마트를 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뭄바이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아내랑 서가지고 한번 봐봐. 아무도 백인이 없어요. 다 인도 사람이에요. 어쩜 그렇게 여기 뭄바이 아니야? 그래서 인도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버지니아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도 분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콜로라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요, 인도 분들이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궁금해져서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서 다시 읽었습니다. 18년 전 책이에요. 이광수 교수의 인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인도에 대한 책들은 다 뭐 수련, 수행, 명상 이런 거였었는데, 이분이 18년 전에 이 책을 내면서 무슨 내용을 엮어서 냈냐면, 이분이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인도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농촌을 다니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인도 문화가 아니라 실제 자기가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인도 문화를 쭉 써내려갔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동수단으로 그 인력거를 이용했대요. 처음엔 인력거가 사람이 끄는 게 불편해가지고 안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타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거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인력거 값이 진짜 싸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짧은 거리라도 일부러 인력거를 타고 다녔대요. 그런데 인력거 값이 워낙 싸니까 항상 본인이 인력거 값 나온 거에 2배를 줬대요. 그래도 한국 돈에 비하면 엄청 싸대요. 2배를 줬대요. 근데 이렇게 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은 인력거를 탔는데, 그리고 무수하게 탈 때마다 2배씩 줬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땡큐 한 사람이 없대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고맙단 말을 안 하는 거야?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인도에 점차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환생을 믿습니다. 윤회. 그러니까 윤회는 뭐예요? 이 생을 내가 착하게 살면 그 착하게 사는 것만큼 다음 생에 개나 소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도 직분이 있는
높으냐 나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줘도 고마워하지 않느냐면요. 돈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국 네가 좋은 건데 뭐 네가 나한테 착한 일을 하면 네가 나중에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니까 내가 여기서 네 도움을 받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거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고맙단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네가 좋은 데 가는데 나 때문에 네가 좋은 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인도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18년 전 얘기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저자의 말이 꼭 틀린 얘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힌두 문화잖아요. 환생을 믿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전 세계의 문화가 다른데 내가 갖고 있는 문화로 선의 기준을 세워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일 했다?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요, 아브라함의 일과 연관시켜 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팔았습니다. 재물을 챙겼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일을 그 아래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재물을 챙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뻔뻔한 일을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서슴없이 하냐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내를 팔면서 내가 희생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품에 꼭 안고 같이 있고 싶은 이 아내지만 내 소유를 여기지 말고 놔주자. 내가 포기하면 아내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딸린 모든 식구들이 산다. 그러니까 나는 눈물 나고 너무나 힘들지만 내 욕심 챙기지 말고 아내를 놔주자.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자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당하게 한 거예요. 모르죠? 두 번째 일을 하고 아내에게 나한테 고맙게 해. 고맙다 그래. 이렇게 모르죠? 인도 사람처럼. You never know.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로와 공로로 구원 얻는다, 이게 메이크 센스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비이성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선을 구분질 수 있어야지 이 사람이 구원이 있고 아니고 공로가 쌓이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요, 기독교는 너무나 정확하고 단순해요. 넌 안 돼요. 백날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어져서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절대로 내가 될 수가 없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알게 해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정말 안 되니까 누가 나를 좀 제발 도와줘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게 내 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안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 신자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신앙이 좋아.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야. 그걸 절대로 믿어. 이거는 다른 종교도 한다니까요. 이걸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독교 근본 신앙으로 삼는 자,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이 뭐를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그 단 한 사람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 그 장소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말은 무당이나 점쟁이라는 번역이에요. 또 상수리 나무는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릴 때 꼭 상수리 나무 앞에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단 말은 그가 도착한 곳이 우상의 신전이고 우상이 그득한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막 도착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가소로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 연약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조금씩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최전선에 서서 감당해 나갑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에 의하여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 그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겨자씨같이 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그를 향해서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조그만 촌동네 모두가 무시하는 갈릴리에서 첫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포된 나라는 너무나 작아서 누룩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일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완성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그 소망의 길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소망이요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 작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